성년주일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던 것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 이렇게 쭉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좀 서로 인사를 좀 주고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진시켜 가시느라고, 가정을 세워가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식사하시면서 그 메뉴가 어떻게 정해지시는지 그 과정을 좀 아시나요? 다음 주는 뭐 먹지? 다음 주는 뭐 우리 학교 나올까? 제일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하시는 분이 한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내년에는 한 권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바로 또 셰프한테 넘어오고요. 이런 시간부터 식사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김영주 권사님, 김동욱 목사님, 식사 후에는 이렇게 설거지 참여하시면서 성도들이 함께 따뜻하게 올 한 해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 더없이 헌신해 주셨고, 우리 은혜 선생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고 나서 못 오셨는데 안주하면서 또 찬양팀으로 영상 송출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모두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고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십시오. 선생님들 숙제를 내주십니다. 그러면 숙제 내주시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면 참 좋은데 꼭 숙제를 검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검사하는 시간만 되면은 잘 준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떨립니다. 칭찬 들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적을 당할지 평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가의 시간이 오면은요 긴장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평가를 좀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주님 한 해만 참아주세요, 주님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홍 권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지난 주간에 아내의 작은아버지, 마지막 남으셨던 작은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조문을 다녀왔는데 이 작은아버지가 2019년도에 그 전에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암 투병, 간암 투병을 하셨었거든요. 2019년도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가족들 다 모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얼굴 보실 분들 다 와서 보시도록 하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때 성지순례를 앞두고 있어서 성지순례를 가기 바로 직전이어서 빨리 가자. 그래서 또 뵙자라고 해서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갔는데 병원에 계시면서 숨을 헐떡거리시고 계시는데 아쉬움이 있으셨던지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십니다. 참고로 저의 작은아버님 성당 다니시고 딸들이 셋 있는데 딸 셋 다 신실하게 성당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분들, 목사 조카 사이가 왔다고 그러니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뭔가 제가 읽혀지는 게 좀 더 살고 싶으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뒤에 달라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주님 아시지 않느냐라고. 정말 작은 아버지 월남전 참전하시고 또 경찰 공무원으로 공무원 생활하시고 공무원 퇴직하시고는 정말 열심히 살으셨던 분이시거든요. 남한테 요만큼도 신세 안 지려고 그렇게 살으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기를 정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궁유의 은총을 베푸셔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신 거예요. 물론 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암을 안고 계시지만은 4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견뎌내시면서 시간을 허락받으시고 그 시간 동안 작은 아버지께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 이렇게 돌아봤더니 저 정말 오랜만에 가서 코로나 때 찾아뵐 수 없잖아요. 오랜만에 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의 신앙심이 더 깊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아쉬워서 아버지 못 보내드리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막내딸이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장난치면서 보낼 수 있는 4년 6개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쉬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4년 6개월을 보내셨구나. 편안하게 안식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성당에서 진행하는 입감미사라고 하는 걸 드려봤는데 입감미사 드리는데 참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누구든지요 평가를 늦추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평가의 시간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시지만은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그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평가를 잠깐 돌아보면서 새기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매듭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잘 살았나? 잘 살고 있나?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 하시지 않나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오늘 송년 예배 드리시는 분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송년 주일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잘 살았나? 이런 부분이 미약했는데 이런 건 좀 모자랐는데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거 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매듭을 이렇게 잘 세워가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인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 듣고 싶은 말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주님께 듣고 싶은 말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께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오늘 이 주인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에게 하였던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책망을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걸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삶의 여건과 조건이 다 다르지만은 허락받은 시간들 동안에 살아낸 기간들이 다 다르지만은 출발도 다르고 살아낸 기간도 다르지만은 살아온 내용도 다르지만은 우리가 끝자락에 섰을 때만큼은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서 나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위한 우리가 새겨야 되는 기준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본문은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하려고 하면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당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 동안을 일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걸 주인에게 받았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주인은요, 또 본문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맡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처럼 해라 라고 그렇게 맡겨준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흐른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이 말은 충분한 금액과 충분한 시간을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들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께 칭찬 듣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땅에 묻어둡니다. 생망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요,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시는 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니. 여기 보면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이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나는 딸랑 1달란트 주십니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그냥 맡기되, 소중한 것들을 맡기되 그냥 덩그러니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요, 각각의 재능대로, 담을 수 있는 분량대로 그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보면 은사장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섬기는 일로, 어떤 일은 교사로, 각각의 은사대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은사가 작아 보이고 상대의 은사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 차별하시나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차별과 구별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구별과 차별은요, 엄격하게 다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근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냥 외모나 성별, 피부, 출생지 불공평하게 가르는 것을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구별하시지 차별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이 구별과 차별, 이렇게 여러분 모든 일에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구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 만나게 되고요, 무질서하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에 맞지 않은 일들을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여러분 장교로 임명을 할 적에 반드시요, 장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장을 달아주는데 처음부터 그냥 뭐 대령, 중령 막 이렇게 달아주는 게 아닙니다. 소위부터 답니다. 소위에게는 처음에는 야, 이 정도 능력 되니까 이 정도 인원들을 지휘관으로서 감당해라라고 줍니다. 그런데 소위 계급장 다른 분에게 사단을 지휘해 이렇게 맡겨준다고 하면은 이분이 사단을 지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지휘한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물론 탁월한 역량이 있어서
전쟁을 잘 치를 수도 있고 잘 리드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역량 미흡으로 서로 힘들어지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량에 맞게끔 계급을 달아주고 역량에 맞게끔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각각의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나의 재능대로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적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시되 진지하게 전지하신 그 능력을 가지시고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구별하여 적절하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권을 합니다. 동일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왠지 남의 떡이 크다라고 불편하거나 원망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각각의 재능대로 맡겨주시는 분이시다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주님은요, 주님의 뜻을 새기기로 원하세요. 주인의 뜻을 새기기로 원하세요. 온 나라 떠나는 주인이요, 각각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되 종들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그렇게 맡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어서 맡기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요.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 장사하여.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그냥 묻어둬요. 땅에다 묻어두는 것은 당시에 돈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아직 큰 거금을 보관할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보관하는 거죠. 여기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실수는 뭐입니까?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실수가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읽지 못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왜 의도를 읽지 못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는,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알면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자세히 봤을 거 아닙니까? 주인에 대해서 종이었으니까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봤을 거예요. 근데 다른 두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 종들에게 돈을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품었을까? 주인은 불로소득 취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제 생각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그 판단의 배경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교만의 마음이 쑥 끌어오른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인데 왜 나만 1달란트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리어 나오는 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교당함으로 좌절한 것들을 숨기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도리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거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리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엉터리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행동.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 결코 단순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새겨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을 포장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시기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교만의 늪에 덫에 언제든지 걸리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조이면서 허리띠를 조이듯이 더 조이고 내 삶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뭐입니까? 주인을 보는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바로 가서 어떻게 장사할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걸 맡기셨는지 그들이 새겼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은 감히 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인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일까요? 주인의 뜻을 새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걸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충성. 그리고 나서 충성.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어그러지면은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 충성한다, 충성한다 그러는데 엉터리로 충성하면서 충성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충성입니까? 나는 주님한테 잘했다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그걸 하면서 난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게 뭐일까요? 충성. 한자로 충성을 한번 보세요. 한자가 참 그러고 보면 의미가 잘 담겨 있어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이게 충자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게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군인들이 쓰는 물건들을 납품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 특별히 생산하는 물품이 낙하산이었어요. 근데 이 낙하산을 생산하는데 낙하산 불량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중간중간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낙하산을 메고 휙 뛰어내리는 낙하산이 안 펴져버려요. 그러면 아주 큰 사고, 아주 낭패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전력에도 아주 심각한 차질이 일어나니까 납품하는 사장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불량률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당신들이 만든 낙하산을 메고 당신들이 뛰어내려라. 우와!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불량률이요? 제로가 됐대요. 이 얘기는 뭐일까요? 내 문제가 되어지면은 목숨 걸고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 심지어는 주님의 문제, 주님의 문제처럼 이렇게 푹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나의 주인 되시면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 일처럼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에 바로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감당할 때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물론 열매의 양들이 적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내 일처럼, 주님의 일들을 내 일처럼 감당해내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한 종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뭐라고요?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에게 주님은 또 뭐라고 응수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며 또 내일을 살아내며 여러분들이 허락된 그 시간들을 살아내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주저귀를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아라. 최선을 다하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하늘을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어찌 보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힘들어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입에 달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365일 기적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시며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따라서 수고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기절에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더 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남겨져 살아내는 동안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재능을 품고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정산하는 시간, 23년 매듭 짓기 위해 서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시는 말씀 듣습니다. 신년에 더 많은 일에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매 순간 동안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사랑하시고 빛이시며 목자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